할렐루야. 네, 오늘은 믿음의 날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치죠.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고 인간의 마음으로 담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품을 수조차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이해한 사람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았고 보았고 들었던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실제로 느끼고 체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알고 느끼고 깨달았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엿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같이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10절에 보면 모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쓰죠? 눈동자 같이라고 쓰고 있죠. 원래 히브리어로 눈동자는 이스화온이라고 하는데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눈동자를 가까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눈동자 안에 작은 내가 비치잖아요. 혹시 안 해보셨나요? 궁금하면 한번 지금 옆 사람을 눈동자를 가까이서 한번 쳐다보세요. 친한 사람들끼리. 안 친하면 굳이 쳐다보실 필요는 없고요. 보시면 작은 내가 빛이 보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에 두고 보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랑 똑같이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들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은 분이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인간한테 있어서 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눈을 특별한 위치에 두신 겁니다. 웬만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두개골 안에다가 그 구멍 두 개를 파서 거기에다 눈 두 개를 안전하게 박아 두신 거거든요. 그런 다음 이물질이 이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덮을 수 있는 눈꺼풀까지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자주 소독도 하고 윤기 나게 하라고 눈물 단지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세척을 한 다음에는 이제 더러운 오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수도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코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을 신묘하게 만드셨고 소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안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기만 하면
살면서 불안할 필요가 없겠죠. 믿기만 하면. 그런데 믿지를 않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같이 훈련시켜 주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11,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자, 시작. 독수리가 그 복음자 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네, 여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독수리 어미에 비유하고 있지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다양한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회초리를 든 아버지의 손길로 양육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어머니의 손길로 이렇게 양육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게 서로 반대인 가정도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10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11절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시기도 한다는 거죠. 솔직히 눈동자 같은 하나님과 독수리 같은 하나님,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동자 같은 세심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그러면 왠지 좀 훈련 교관 같은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빡세게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 모습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독수리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독수리 같은 하나님보다는 눈동자 같은 그런 사랑과 보호의 하나님을 이렇게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같은 그러면 왠지 좀 뉘앙스가 약간 신성 모독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 보면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동물로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그 부정한 동물들의 목록 중에 바로 독수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독수리라고 묘사한 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성경적인 그런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깨달음이 없고 이해심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비유를 하지 않으면 이게 못 알아먹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암탉으로 비유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은 자신을 독수리로 비유를 하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심 부족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심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독수리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은 높은 그 절벽 같은 곳에다가 보금자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자기의 털이나 부드러운 풀 같은 것들을 쌓아서 둥지를 이렇게 좀 푹신하게 만듭니다. 그런 곳에다가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튼튼하고 편안한 집에서 걱정 없이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안주하면서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 파란 창공과 그 환상적인 경치가 보이고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게다가 푹신한 둥지에서 날마다 걱정 없이 평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원하기만 하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은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새끼들은 어리둥절하겠죠. 어미가 자꾸만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새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둥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소리 지르면서 발톱이 막 질질 끌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안락한 그 보금자리에서 그냥 이대로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안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조울증이나 공황 장애 같은 그런 정서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순식간에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실직이 되는 바람에 갑자기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다음날 눈 떠보니 가장 친했던 사람은 세상을 떠나 있고, 때로는 국가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자녀들은 자꾸만 겉돌고 사고를 쳐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날개로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내 몸을 맡기고 있었던 그 튼튼한 보금자리에서 나를 밀어내고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상당히 내 주변에 가까이 와 계시는 신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습들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아주 기본적인 양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자녀들을 둥지를 자주 어지럽히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답게 이끄신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그 둥지에 아주 편안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셔서 성숙한 자녀답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세상의 보금자리,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보금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나를 안락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의 보금자리에 계속 안주해 있어 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배의 감격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는 존재들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둥지 속에서 태평하게 잠만 자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보통은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이런 시험이 잘 찾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는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들이 잘 찾아오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상처들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데 육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들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7절 8절 다 같이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뭐라는 거죠? 살면서 자꾸만 육신의 생각에 머물고 싶은 경향성을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잠시뿐이고 육체가 살아있는 한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좀 더 편안한 거를 찾게 되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내 욕심에 머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이유도 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 일종의 영적인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시험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는 거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징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편에서나 징계인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훈련 과정의 일부인 거지요.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그리고 우리를 깨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 이런 분단의 고통을 주시는지, 왜 이 나라에 이토록 많은 시련이 있는 건지, 그리고 내 요즘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자주 실족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 그리고 끝도 없는 전염병의 불안, 하나를 극복하면 또 다른 위기가 닥친 이런 현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이렇게 흔들고 계시다는 표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높은 곳에서 나를 떨어뜨리시면 우리 편에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예수 아니면 답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독수리 새끼가 이제 둥지에서 이제 기어 나오면 어미는 새끼들을 데리고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새끼들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들 하나같이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땅으로 떨어지겠죠. 어미 독수리는 그 모습을 지켜만 보다가 땅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날개로 받아서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또 새끼들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걸 언제까지 계속 반복을 하냐면 새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다루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기도 하거든요. 자녀들도 교회를 보내니 막 쭉쭉 잘 풀리고 변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이렇게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고 문제들의 연속으로 막 터지지를 않나. 그래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상황은 그대로고 질병은 끝끝내 고침받지 못한 채로 끝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다는 거지요. 왜 그러는 걸까요? 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은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성령을 받지 못한 걸까요? 순종이 부족했던 걸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공중에서 반복적으로 떨어뜨리시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언제까지 우리를 반복적으로 떨어뜨리시는 걸까요? 내 믿음의 날개로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땅바닥에 추락할 때까지 지켜보지 않는다는 사실, 이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책에서 이렇게 쓴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시련 속에서, 가장 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언제나 그분이 직접 나타나서 도움을 주신다.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날마다 지옥 같고 진퇴양난의 그런 괴로움의 연속 같은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또 하루하루를 또 잘 넘길 수 있는 걸 보면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인생들을 다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쓰러질 듯 망할 듯 죽을 듯 하면서도 또 하루하루 이렇게 은혜롭게 넘겨왔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를 날개로 받아주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증거들을 지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20번의 간증을 통해서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새끼를 훈련시키겠다고 이제 떨어뜨렸는데 실수로 이 새끼가 땅이 추락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다고 한다면 독수리 체면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독수리는 절대 실수를 하는 법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다루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그런 하찮은 짐승들도 하지 않는 실수를 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죽도록 떨어뜨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겨나듯이 이러한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때부터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한순간에 금방 생겨나는 법은 없습니다. 철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전국의 기도원 순례를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막 믿음의 날개가 막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끼 날개도 보면 힘이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듯이 우리 믿음도요, 강한 힘이 붙으려면 시간과 연단이 있어야 되고요, 끝도 없는 순종의 여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믿음의 날개가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어려움들이 별로 없고 그냥 저냥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도 둥지 안에 있는 새끼와 같은 겁니다. 스스로 날지 못하는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셈인 거죠. 믿음이 있지만 그냥 전시용 믿음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자라지 못하는 믿음은 날아다니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1m도 날지 못하고 바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새끼가 이제 스스로 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아주 멋있게 하늘 여기저기를 막 날아다니게 되겠지요. 그게 바로 독수리다운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날지도 못해 맨날 땅에서만 기어다녀 땅바닥에 떨어진 것만 파먹고 살고 땅의 것들만은 만족하면서 살면 그거는 독수리로서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거듭난 자녀답게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면서 부활의 확신을 이렇게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면서 일평생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성령 체험 한 번도 못 해보고 그저 단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땅만 사들이면서 내 땅만 넓힐 생각하면서 맨날 이게 땅땅거리면서 살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얼마나 이게 초라하고 창피하고 이게 비참한 모습이냐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 2절 우리 다 같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자, 그리고 이제 독수리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독수리는요, 태풍이 이게 접근하면 동물적인 감각으로 미리 알아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태풍이 오면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갈 걸로 그게 이제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실제로 이렇게 태풍이 오면 그대로 태풍 쪽으로 이렇게 돌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는 태풍의 바람을 이렇게 타고 그 바람의 힘을 역이용해서 태풍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독수리는 이 태풍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그 실질적인 피해도 입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생명력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독수리가 그 어미가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훈련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밑에서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지만 태풍 위를 찍은 사진을 보면요,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멋있는 모습입니까? 이게 얼마나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는 독수리한테는
태풍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그냥 도움닫기일 뿐인 거죠. 자신을 더 높이 날게 해주는 도움닫기라는 거예요. 태풍이.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자세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날개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의 태풍이 올 때마다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계속 넘어지는 것만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염세적으로 변해가고요. 모든 걸 남 탓만 하고 매사에 허무주의적으로 생각하고 결국은 만신창이로 끝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날개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태풍이 오면 그냥 여유롭게 태풍보다 더 높이 날면서 오히려 그런 태풍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잔잔한 바다는 재미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서핑을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큰 파도가 일 때를 기다려서 그 매서운 파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믿음의 날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몰아치는 그 태풍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넓은 안목으로 자신의 인생을 확장해 나가면서 동시에 남을 도와주는 여유로운 마음도 가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를 잘 아시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이면서도 좀 심한 회의론자로 살았던 그런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선한 사람은 날마다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좀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당돌하게 대들었던 선지자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 의외로 참 많잖아요. 직분이 있고 성경 좀 많이 읽고 게다가 신학 공부까지 한 사람이라면 겸손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지식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법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질문을 했는데 그런 하박국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죠?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답변은 단순해도 너무 단순한 답변이지요. 원래 복잡한 세상일수록 정답은 오히려 이게 단순한 데 있는 법이거든요. 하박국한테 주신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 요꼴이고 불공정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믿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끝에는 믿는 자만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독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세상이 늘 파괴적이고 늘 죽이기만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아무도 못 믿기 때문에 계속 죽이고 부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은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전혀 기독교 영화는 아닌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준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 빌리버, 믿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영화가.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무서운 적군은 막 쳐들어오고 있고 나라 경제는 파탄이고 남은 거라고는 불신과 불안과 그런 두려움과 죽음뿐인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더니 자신의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 길이 다 끊겼다는 거예요.
남은 재산이 이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태풍이 몰아닥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는 거죠 지금?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로 나의 높은 곳에, 태풍보다 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고백이에요. 전에는 아니 왜 선한 사람은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형통합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막 이렇게 무례하게 따지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더니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를 지금의 상황보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날개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80대 노인이 돼가지고 신학교 신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답니다. 강의가 이제 다 끝나고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일평생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1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도와주고 많은 선교사들에게 2만 권 이상의 성경책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800만 불 이상의 돈을 쓰셨습니다. 빈손으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제 조지 뮬러가 이제 힘든 몸을 이제 일으키고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는 의자 위에 두 팔을 올려놓고 이제 손에 깍지를 끼고 고개를 푹 숙인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일어나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비결 물어보셨습니까? 저의 비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없고요. 더 어려워지게 돼 있고요. 더 악하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라는 존재는 지금보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질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뭘까요? 이 세상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날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연단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날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고 높은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다시 받아 올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보다는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아니면 세상의 음성을 들을지, 하나님 앞에 나올지 세상 앞으로 나아갈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의 도전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는 대신에 세상의 길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의 그 태풍을 도움닫기로 여기면서 그렇게 믿음의 날개를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우리를 독수리같이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믿지 못해서 불안하고 불신과 원망이 이렇게 팽배한 이런 세상일지라도 마지막까지 믿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있을 때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리셔서 강한 그 믿음의 날개로 세상의 태풍을 우리가 도움닫기로 뛰어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짐승의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날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잔인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의 날개를 만들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주시옵소서. 튼튼하고 안락한 그 세상의 그늘 속에 안주하는 그런 욕망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루어낸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더더욱 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의 둥지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적인 그런 욕망의 경향성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들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런 종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날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날개로 세상의 태풍이 무섭게 휘몰아칠 때마다 그 태풍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태풍을 도움닫기로 여기면서 태풍보다 더 높이 날아오른 그런 신앙인들로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음을 알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수의 보혈을 늘 의지하면서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구원의 이유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답하게 하시고 천국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의 길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냐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분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을 간구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전적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증거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승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했던 성도들의 이 간구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유일한 사랑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뜻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내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 찬송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